너는 에봇 받침 겉옷을 전부 청색으로 하되 두 어깨 사이에 머리 들어갈 구멍을 내고 그 주위에 갑옷 깃같이 깃을 짜서 찢어지지 않게 하고 그 옷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청색, 자색, 홍색 실로 성류를 수놓고 금 방울을 간격을 두어 달되 그 옷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한 금 방울, 한 성류, 한 금 방울, 한 성류가 있게 하라. 아론이 입고 여호와를 섬기러 성소에 들어갈 때와 성소에서 나올 때에 그 소리가 들릴 것이라. 그리하면 그가 죽지 아니하리라. 너는 또 순금으로 패를 만들어 도장을 새기는 법으로 그 위에 새기되 여호와께 성결이라 하고 그 패를 청색끈으로 관 위에 매되 곧 관 전면에 있게 하라. 이 패를 아론의 이마에 두어 그가 이스라엘 자손이 거룩하게 드리는 성물과 관련된 죄책을 담당하게 하라. 그 패가 아론의 이마에 늘 있으므로 그 성물을 여호와께서 받으시게 되리라. 너는 가는 배실로 반포 속옷을 짜고 가는 배실로 관을 만들고 띠를 수놓아 만들지니라. 너는 아론의 아들들을 위하여 속옷을 만들며 그들을 위하여 띠를 만들며 그들을 위하여 관을 만들어 영화롭고 아름답게 하되 너는 그것들로 내 형 아론과 그와 함께한 그의 아들들에게 입히고 그들에게 기름을 부어 위임하고 거룩하게 하여 그들이 제사장 직분을 내게 행하게 할지며 또 그들을 위하여 배로 속바지를 만들어 허리에서부터 두 넓적다리까지 이르게 하여 하체를 가리게 하라.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에나 제단에 가까이 하여 거룩한 곳에서 섬길 때에 그것들을 입어야 죄를 짊어진 채 죽지 아니하리니 그와 그의 후손이 영원히 지킬 규례니라. 아멘. 이번 주에 토라 포션은 그 테자베라고 하는 너는 명령하라 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명령하여 라고 하는 그 구절에서 나온 제목인데요,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는 그 단계 가운데로 들어가고요, 우리가 지난번에는 이 테로마의 말씀 가운데서는 우리가 기쁨으로 자원하여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하나님께서 연락하시고 받으신다면, 이번 주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명령을 주시는 아주 특별한 사명자로, 또 하나님의 동역자로 우리를 부르시는 그러한 말씀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이 테자베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세우시고 이 거룩한 제사장으로서 이제 어떻게 그 자베라고 하는 것은 그 조성해 간다, 세워 간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를 그렇게 세우셔서 거룩한 제사장 삼으시고, 또한 우리가 거룩한 제사장을 세우는 이야기, 우리가 그 제사장을 세우는 이야기를 또한 우리 가운데 명령하십니다. 그래서 제사장의 의복을 지어서 입히는데 누구에게 명령하십니까? 동생인 모세가 아론을 위하여 그 옷을, 제사장의 의복을 지어서 입혀 그를 영화롭고 아름답게 하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또한 동생인 모세뿐만이 아니라 무릇 모든 마음의 지혜를 받은 자는 다, 이 마음의 지혜라고 하는 것은 성령께서 그 안에 임하시는 것을 의미합니다. 성령을 받은 사람들은 모두 다 그 옷을 함께 지어서 제사장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입힐지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제사장의 의복을 지어서 입힌다, 우리가 이스라엘에게 당신들이 우리의 열방의 제사장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축복하면서, 또 기도하면서 돕고, 또 그들을 향해서 쏟아지는 온갖 공격과 비방과 또 분노들을 막기 위한 그러한 갑옷을 입히는 것, 그것이 바로 제사장의 의복을 입히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또한 제사장은 우리의 가정이나 또 공동체 안에서도 있을 수가 있죠. 제사장의 사명은 우리 모두가 받은 사명이기도 함과 동시에 또한 제사장을 세워야 될 사명이 또한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제사장의 의복을 지어서 입히라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 가운데로 이끄시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옷을 입힌다라고 할 때 그 옷이라고 하는 것은 새롭게 부여되는 정체성을 말합니다. 그 사람은 제사장으로서 자격이 없을 수도 있어요. 그 사람은 제사장으로서 그렇게 믿음이 좋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내 기준에서. 혹은 그 당사자의 기준에서 내가 어떻게 제사장을 할 수 있겠어? 내가 어떻게 예배를 인도할 수가 있어? 내가 어떻게 당신을 축복할 수가 있겠어? 나도 죄인인걸. 이렇게 생각을 하죠. 아무튼 우리가 대부분 그런 정도의 염치는 있을 겁니다. 나는 정말 그럴 만한 자격이 없습니다. 라고 하는 그게 염치인지 아니면 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죠. 그러나 그것과 상관없이 제사장의 의복이라고 하는 것은 제사장은 제사장의 어떤 인격, 제사장의 성품, 제사장의 어떤 믿음의 정도, 제사장의 어떤 신앙의 경력 이런 거를 따지는 것이 아닙니다. 제사장의 의복을 입었냐 안 입었냐, 어디 신학교 졸업해서 학위는 어떻게 되는데 이런 걸 따지는 것이 아닙니다. 제사장의 의복을 지어 입혔는가 아닌가.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이 하늘에서 뚝딱 하늘의 천상의 옷을 지어서 내려주실 수도 있는데요,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이 온 공동체가, 형제 사랑의 연합이, 또한 온 공동체가 함께 한 제사장과 그의 아들들을 세워나가는 이야기로 제사장 세움을 우리 가운데 명령하시고 있습니다. 함께 조성해 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제사장의 의복을 지어서 입히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사명이 우리 온전하게 마치 물이 바다를 덮는 것과 같이 위에서 이 하나님의 정체성으로, 그 거룩함으로 이렇게 덮어주는 것이고요. 이게 꼭 물론 어떤 사람 혹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어떤 나라를 뜻하는 것이기도 하겠습니다만은 교회가 또한 이 땅의 제사장으로서의 사명을 온전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우리가 또한 그 거룩한 옷을 지어서 입히라고 주께서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 31절부터 시작되는 이 세 번째 파르샤의 말씀을 보면, 먼저는 너는 에봇 받침 겉옷을 전부 청색으로 하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겉옷이라고 하면 보통 일반적으로 그냥 가장 바깥에 입는 이런 이 옷을 의미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겉옷이 무엇인가에 또한 받침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에봇은 무엇입니까? 이 에봇은 조끼 같은 것이고 거기에 이제 판결 흉패가 있고 그 안에 우림과 둠밈을 이렇게 넣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치 이게 방탄 조끼 같은 것이 이제 에봇이죠. 그리고 우리가 이 가슴에 이스라엘 12지파를 새기고 또한 그 빛이 되신 주님, 또 지혜이신 진리이신 그러한 그 주님의 뜻을 늘 묻는 그러한 마음을 품는 것, 그것을 이제 이 에봇과 판결 흉패에 관해서 우리가 어제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겉옷인데 그 겉옷이 바로 에봇의 받침이 되게 하라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겉옷의 기능은 다른 여러 가지의 어떤 정말 겉옷으로서의 어떤 기능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은 가장 먼저는 에봇을 바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이 겉옷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메일이라고 하는데 그건 마알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덮다, 가리다 이런 뜻입니다. 그 사람의 정체성을 완전히 거룩한 것으로 덮는 것이죠. 또 그 교회와 공동체의 정체성을 그렇게 덮는 것입니다. 그것이 청색으로 하게 하라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청색을 테켈레트라고 합니다. 우리가 청색하면 생각나는 것이 하늘이죠. 하늘의 것으로 이 땅에 덮이는 것, 그것이 바로 이 겉옷을 청색으로 만들라라고 하시는 그러한 이 말씀의 뜻이 되겠고요. 이 테켈렛이라고 하는 것의 그 어원을 보면 어떤 비늘 같은 것이 벗겨지다라고 하는 이 쉐헬렛이라고 하는 그 어원에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그 쉐헬렛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무언가 눈에 이 비늘 같은 것이 어떻게 뭐 껍질 같은 것이 있으면 그게 벗겨진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 되겠고요.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본질이죠. 하늘의 본질입니다. 하늘 저 위에 꼭대기에 올라가면 우주까지 쫙 올라가면 거기가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어떤 비늘 같은 것이 벗겨져서 우리가 이곳이 하나님의 나라인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하늘이 내려오는 것이죠. 하늘이 나를 덮어 주시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이 제사장의 겉옷의 이야기입니다. 사도행전 9장에서 아나니아가 바울, 그러니까 이 사울이 막 그 스데반 집사를 죽이는데 동조하고 또 가담하고 막 많은 성도들을 핍박하러 다니던 그 사울이 예수와의 빛을 보고 눈이 먼 것에 대하여서 하나님께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아나니아가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사울에게요. 사울은 정말 원수죠. 자기의 가장 정말 신실하고 또 진실된 그런 동료였던 또 성도를 그 죽인 장본인입니다. 원수 중에 원수인데요. 그런데 그에게 안수하고 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 사울아,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 나의 형제입니다 라고 말하죠.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이 초대교회에 그 아나니아라고 하는 몇몇 그 인물들이 있었습니다만 이 아나니아는 뭐 그저 어떤 저의 어떤 영적 상상력일 수도 있습니다. 상상력이죠. 근데 사울을 정말 미워했었던 사람이었을 것 같아요. 정말로 원망하고 또 심지어는 이제 복수할 마음까지도 있었던. 왜냐하면 스데반과 또 많은 자신의 동역자들을 그렇게 죽이고 또 핍박하고 잡으러 다녔기 때문이죠. 그런데 그 아나니아가 사울에게 당신은 나의 형제입니다. 이제 성령께서 당신의 눈을 밝히실 것입니다 라고 하는 이 축복의 기도를 해주는 순간 어떻게 됩니까? 하늘이 그 위로 내려오는 거예요. 그러면 눈이 떠지는 겁니다. 우리가 눈이 떠진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나에게 임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임하시는 것이 이제 눈이 떠지는 것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셔서 덮으시는 것, 그리고 그것이 바로 무엇의 배경이 됩니까? 온 이스라엘, 그리고 온 이스라엘 가운데에 임하신 빛과 진리이신 예수와 그것을 넉넉하게 바치는 그런 받침이 된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그 겉옷에는 두 어깨 사이에 머리 들어갈 구멍을 내고, 그러니까 이런 이제 이 옷에 뭐 머리 들어갈 구멍을 내는 거 당연한데 그 주위를 갑옷의 깃처럼 깃을 짜서 찢어지지 않게 하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갑옷을 삼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게 어떤 그런 갑옷의 기능을 하는 것이죠. 에베소서 6장에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으라라고 말씀을 하시는 그 말씀과 제사장의 의복을 지어서 입혀라라고 하는 말씀이 곧바로 이제 연결되고 이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갑옷이라고 하는 말은 그 타하라라는 그런 단어를 쓰는데요. 이것은 열성적이다라고 하는 그런 어원에서 나온 말입니다. 열정,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열정, 아주 그냥 이 너무 열이 많아서 막 빨갛게 되는 것, 뭐 그것을 이제 하라라고 하는데 아주 심각하게 뜨거운 어떤 그런 열정을 가진 자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갑옷이에요.
그 갑옷을 입으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이 열성의 갑옷을 입으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와의 좋은 군사가 되는 것, 좋은 용사가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이 열성의 갑옷을 입는 것이죠. 세상의 다른 어떤 것들이 뚫을 수 없는 그러한 하나님을 향한 열정, 예수와를 향한 그러한 열성으로 그것을 온전하게 입으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사장의 사명 가운데서 정말로 물러나지 않는 어떤 의지, 열정, 결단, 이러한 것을 의미하는 것이 바로 갑옷의 깃을 세우라라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이 깃이라고 하는 그 갑옷의 깃을 세우라고 이 깃을 그러니까 만들라고 하시는 그 말씀에서 이 깃을 보면 이 페라고 하는 그런 그 입술이라고 그렇게 직역할 수 있습니다. 페는 입술인데 말을 뜻하고요, 입술을 뜻하고요. 근데 이것이 상하지 않도록, 이것이 찢어지지 않도록 깃을 세우라라고, 깃을 만들라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굉장히 상징적인 것이죠. 입술을 지키면 능히 온 몸을 지킨다, 온 몸을 제어할 수 있다. 이것이 이제 야고보서 3장 3절의 말씀인데요. 우리가 이 깃이 목을 보호하게 되죠. 생명을 보호하게 되는 것인데요. 근데 무엇을 지켜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십니까? 입술을 지키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물론 뭐 그 모양 때문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영적인 의미가 그 안에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떤 뭐 제사장의 패션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제사장의 그 안에 있는 어떤 열성, 그리고 또한 그것을 지킬 때에 특별히 다윗이 늘 기도했던 것과 같이 시편 141편 3절에 여호와여 내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주소서,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왜 그럴까요? 제사장의 말이라고 하는 것은 그 자체로 축복이 되기도 하고 저주가 되기도 합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하는 말이 그냥 내 불만이나 불평이나 아니면 한탄이나 그냥 이런 아무 뜻 없이 아무 능력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막 내뱉다가는 결국에는 그 저주가 사람들에게, 세상 가운데에 그 저주가 전해지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만 나에게 그 저주가 돌아오죠. 저주라고 하는 것은 정말 무서운 것입니다. 누군가를 우리가 저주하게 되면 그 저주를 내가 받게 됩니다. 그래서 입술을 지켜달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제사장이고 이 말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말씀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 권세를 우리가 잘 알아야 합니다. 이게 우리의 생명을 보호해 줍니다. 그래서 자꾸 신천지가 계속 교회를 비방하면서 거기서 막 세뇌를 시키면서 이 젊은 아이들에게 한국 교회는 기성 교단은 썩었고 너희 상처 받아봐서 알지 않냐, 목사들은 어떻고, 기성 교회를, 한국 교회를 뭐라고 부릅니까? 신천지에서 바벨론이라고 부릅니다. 무너져야 될 큰 성 바벨론이라고 부르죠. 그리고 거기 있는 목회자들을 개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 예수와의 신부인, 또 그리스도 예수와의 몸을 우리가 그렇게 저주하면 그 저주는 반드시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무서운 것입니다. 신천지만 그렇게 비방했을까요? 우리도 어느 정도 그 신천지의 그 비방이 설득력이 있고 통하는 것은 우리도 어느 정도 우리 안에서 그러한 이 저주들이 막 동요하고 동조되고 막 그렇게 또 입을 통해서 막 나가고 이런 일들이 있죠. 나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제사장의 목을 지키기 위해서는 입술을 지키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라고 다윗이 기도한 이후에 내 마음이 악한 일에 기울어 죄악을 행하는 자들과 함께 악을 행하지 말게 하시며 그들의 진수성찬을 먹지 말게 하소서. 악을 행하는 자들의 진수성찬이라고 하는 것은 험담의 진수성찬입니다. 누가 험담하는 것, 판단하는 것, 그러한 것들에서 물러나서 제사장의 의복을 지어서 입으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제사장의 겉옷의 가장자리, 가장 그 밑에 가장자리에는 한 금방울을 달고요. 금으로 만든 방울을 달고 그리고 한 석류, 한 금방울, 한 석류 그렇게 있게 하라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이 금방울은 소리가 나는 것이고요. 또한 이것이 그 금방울의 소리가 남으로 말미암아서 오늘 말씀을 보면 제사장이 살았나 죽었나를 우리가 이렇게 밖에서 알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요. 이게 제사장이 이 안에 들어가서 성소에 들어갈 때와 성소에서 나올 때에 그 금방울의 소리가 들릴 것이라 그리하면 그가 죽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그가 죽지 않았으면 금방울의 소리가 들릴 것이다. 이것은 이제 뭐 세상의 어떤 법칙이죠. 살아 있으면 막 움직이면 방울 달고 움직이면 소리 날 거 아닙니까? 근데 오늘 하나님 말씀하신 것은 방울 소리가 나면 그 사람이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럼 이 방울 소리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겠죠. 제사장을 정말 살리기 위해서 지금 제사장은 위기입니다. 왜냐하면 이 가장 거룩한 곳에 죄를 짊어진 채로 자기의 죄도 있고 백성들의 죄도 있고 이걸 가지고 들어가기 때문에 잘못하면 죽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지금도 뭐 어떤 진료소에서 대구에서 뭐 여러 이 감염병과 싸우는 그런 의료진들이 다 자기 몸을 보호하고 어떻게든 그것이 나에게 들어오지 않도록 그렇게 막죠. 그래서 그 보호 장구와 마스크와 뭐 고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데 오늘 제사장의 생명을 지키는 것, 갑옷의 깃뿐만이 아니라 방울이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방울 소리가 나면 제사장은 산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우리가 이 금방울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 깨어 있음을 말하는 것이기도 하고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서 한 금방울이라고 하는 우리가 이제 금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어떤 존귀함을 뜻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금방울과 석류 하나씩을 그렇게 번갈아 가면서 넣으면서 석류는 이제 그 제사장의 어떤 과일이죠. 제사장 이 모양, 이 왕관 모양을 한 그러한 이 과일이고요. 그래서 이 왕을 또 왕의 권위를 뜻하고 또 그 안에는 이 613개의 어떤 이 계명과 같은 그런 붉은 그런 알들이 들어가 있죠. 근데 오늘 이 말씀 속에서는 이 한 금방울과 한 석류가 같이 이제 가장자리로 돌아가면서 그렇게 있게 하라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 자하부 파몬이라고 해서 그러니까 그 방울이라고 하는 것이 무언가를 이렇게 그 파몬이라고 하면 이게 뭔가를 땅 친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렇게 땅 쳐야지 소리가 나죠. 근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게 약간 그런 의성어인데요. 팜 이런 소리가 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단어 자체가 팜입니다. 그래서 팜. 그래서 계속 두드리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우리가 뭔가를 두들린다라고 할 때는 뭘 구하는 것이죠. 문을 두드리라, 구하라, 찾으라. 그게 바로 방울입니다. 너희가 여호와를 찾고 찾으면 만날 것이다. 그러니까 이것이 어떤 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갈망하는 것, 또 하나님을 찾는 것, 하나님께 계속해서 두드리는 것, 그것을 이제 의미하고요. 또 어떤 영적인 감동, 성령의 감동, 또 하나님의 일에 대한 어떤 감동과 관계가 있는 것이 이제 금방울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성류의 뜻을 보면 리몬이라고 해서, 이 리몬이라고 하는 것은 일어나다, 높이다, 올라가다, 똑바로 자라나다, 뭐 이런 뜻입니다. 그 이제 성류의 그런 뜻이 되겠고요. 그래서 이것이 제사장의 생명을 살리는, 이 소리가 있으면 제사장이 살아있다는 거예요. 사대교회가 요한계시록에서 하나님께서 사대교회 성도들에게 너는 살아있는 이름은 가졌는데 실상은 죽은 자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 사대교회가 왜 그러하였을까? 왜 살았다라고 하는 이름은 가졌는데 실상은 죽었을까? 그 앞에 이 한마디가 나옵니다.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물론 뭐 사대교회가 나쁜 행위를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제사장의 이 방울과 또 성류의 이야기들을 보면 사대교회는 아무 행위도 없었을 것입니다. 믿음이 있었겠죠. 건물이 있었을 것입니다. 조직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무엇이 없었느냐? 아무 행위가 없었다는 거예요. 내가 너의 아무런 행위를 보지 못했다. 그러니까 살아있는 게 아니라 죽은 거죠. 소리가 안 난다는 거예요. 무언가를 두드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무언가를 찾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에 대한, 하나님의 일에 대한 이 열정과 구함과 간절한 마음이 없어지면 곧바로 그 사람은 죽습니다. 살아있어도 죽은 산송장이라고 하는 말이 있잖아요. 전염병 안 걸려도 그 사람은 죽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문을 두드리는,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예수와께서 계속해서 예수와라고 하는 그 이 땅 가운데 오신 하나님이 우리 이 세상 가운데 문을 두드리시는 하나님이시잖아요. 우리도 역시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문을 두드리는 자가 되라, 성벽을 향해서 달려가는 자가 되라, 주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제사장이 죽지 않는, 그러니까 제사장이 죽지 않았다라고 하는 표징과 소리가 바로 이 방울 소리에 있다는 거예요. 교회가 죽지 않았다는 것, 우리가 죽지 않았다는 것, 그것은 우리의 행위로 나오는 그 소리를 통해서 알게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리고 순금으로 패를 만들어서, 이게 머리에 또 어떤 이 패를 붙이라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도장을 새기는 법으로 그 위에 새기되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그렇게 붙이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이 머리에 인을 받는 것과 연결되는 말씀이죠. 우리가 뭐 지난 그 주일 예배에서도 14만 4천 그 머리에 인을 받는, 그 누가 머리에 인을 받느냐라고 하는 것에 대하여서 함께 나누었는데요. 근데 오늘 이 말씀에서도 도장을 새기는 법으로, 그러니까 정말 그 인이라고 하는 것이 도장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 도장이라고 하는 것은 핫함이라고 해서 이 끝내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그냥 이 종결하다, 완성하다, 마감하다, 확정하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나의 마음과 나의 삶과 나의 모든 것들을 그냥 다 확정 짓는 거예요. 뭐 다른 여지가 없는 겁니다. 이거 다 도장 찍었어 이러면 변경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잖아요. 하나님이여, 나의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으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그 확정된 사람이 노래하는 겁니다. 확정된 사람이 찬송하는 겁니다. 왜요?
살든지 죽든지 다 주님의 은혜잖아요. 우리가 다 확정되었으면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요 승리의 길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확정되면 노래하고 찬양하고 춤추게 되는 것이죠. 아가서 8장 6절에 보면 너는 나를 도장같이 마음에 품고 도장같이 팔에 두라.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질투는 수월같이 잔인하며 불길같이 일어나니 그 기세가 여호와의 불과 같으니라. 그래서 아주 소중한 그 사랑을 지키는 것과 같이 이 도장이라고 하는 것이요,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고 하시는 것이고요, 하나님을 사랑함을 확정하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거룩해질 수 있을까요? 그것은 그냥 어떤 거룩한 행위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이 아니고,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하는 이 말은 주님을 정말로 사랑한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입니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이 이마에 이러한 표를 붙여서 이제 제사장의 말하자면 그 일종의 어떤 간판을 그렇게 달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어떤 간판을 달고 사십니까? 그 사람들이 나를 보고 부르는 어떤 그 말이 간판입니다. 저 사람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하면 그 얼마나 좋은 간판입니까?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 함부로 우리가 다 그냥 교회만 다니면 다 이제 기독교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만은, 무엇이 나의 간판일까? 저 사람은 어떤 사람이야? 라고 하는 것이요. 그런데 오늘 주님께서는 나는 하나님께 성결한 사람이라고 선포하라 말씀을 하십니다. 성결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코데시죠. 하나님께 드려졌다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봉헌되었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고 그렇게 표현하는 것이죠. 그것을 성결이라고 표현한 겁니다. 나 하나님 너무너무 사랑해서 나는 이제 완전히 하나님 겁니다 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죠. 서양인들이 결혼한 사람들은 반드시 이제 그 반지를 껴서 그걸 그 표시를 하는 게 좀 일반적인데요. 그게 일종의 이제 표지이자 간판이죠. 나는 한 남자의 아내입니다. 나는 한 여자의 남편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이제 선포하는 어떤 그런 기능이 있죠. 금으로 만든 패가 꼭 이러한 것입니다. 나는 여호와 하나님께만 속한 자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나의 신랑 되십니다 라고 하는 것을 선포하는 것이 바로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하는 이 패를 붙이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속옷을 짜서 만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가는 배실로 반포 속옷을 짜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그 가는 배실로 반포 속옷을 짜는 데 있어서 그 속옷은 무엇이냐면 하체를 가리게 하라라고 말씀을 하시거든요. 이 하체는 이 수치를 가리는 것이고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어떤 치부를 가리기 위해서 이 속옷을 지어서 만들라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겉사람이 아닌 이 속사람의 깨끗함에 대한 말씀이죠. 이 세마포라고 하는 것은 자아의 죽음을 그렇게 뜻하게 되고요, 우리의 겉사람은 후패하여도 우리의 속사람은 이제 날로 새로워진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죠.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서요. 예수께서는 마태복음 23장에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회칠한 무덤과 같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겉보기에만 하나님 잘 믿는 척하는, 속에 그 안에 무엇이 들었는가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속옷을 지어 입는 이유입니다. 내 안에 문제들이.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것, 그것도 중요하겠죠. 그러나 내 안에 무엇이 있는가라고 하는 것에 대하여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목하고 또한 그것을 위해서 옷을 지어 입히고 하체를 가리게 하라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욕망이 있죠. 우리에겐 남들에게 보여주고 싶지 않은 어떤 치부가 있을 것입니다. 치명적인 어떤 성격적인 약점, 혹은 상처, 부끄러운 과거, 여러 가지 죄책감과 또 자기 비하와 또 부정할 수 없는, 부인할 수 없는, 마치 베드로가 주님을 3번 부인한 것과 같은 그러한 사실들. 그러나 주님의 세마포 옷이 우리의 하체를 가려주십니다. 우리의 치부를 가려주시는 것이죠. 우리의 부끄러움을 가려주십니다. 또한 우리의 욕망을 가립니다. 이것이 주님의 옷입니다. 세마포의 옷을. 그래서 너희가 바로 이 그 흰 옷을 사서 입어 수치를,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요한계시록 3장에 그 사대교회의 성도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흰 옷을 사서 입으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또한 이 에스겔서 44장에 보면 흰 옷을 제사장들이 입어야 되는 이유가 성전에 들어올 때에 가는 배 옷을 입어야 되는 이유, 세마포 옷을 입어야 되는 이유가 이 양털로 만든, 이 울로 만든 어떤 옷이 아니라 세마포 옷을 입어야 되는 이유에 대하여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땀이 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땀이 난다라고 하는 것은 자기 힘이 들어간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세마포 옷은 자기 힘이나 자기 의나 자기의 어떤 욕심이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이러면 자꾸 땀이 나고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집중을 할 수가 없게 됩니다. 하나님의 일과 자기 성취가 결합되는 순간 굉장히 이상하고 왜곡된 또 다른 그런 사역이 진행됩니다. 이게 무서운 이유는 하나님의 뜻이 아닌데도 분별이 안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일에 내 욕망을 투영하기도 하고 또 나의 어떤 욕망에 하나님의 일을 갖다가 붙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뭔가 이거 정말 하나님의 일을 내가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그 안에 기쁨이 없고요. 계속해서 힘들고 번아웃되고. 오늘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우리가 입어야 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에베소서 6장에서는 이 모든 일을 다 행한 후에도 다시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끔 그걸 위해서 전신갑주를 입는 거예요. 근데 다 하고 났더니 막 내 안에 있는 어떤 이 하체가 다 드러나고 그렇게 되면 또 자기 혐오에 또 견딜 수가 없고요. 그래서 자기의 욕심에 또 자기 힘에 겨워서 이 주의 일을 그르치지 않도록 하라라고 말씀을 하시죠. 제사장은 물론 하나님의 일에 충성하는 자입니다마는 그러나 자기 열정으로, 자기 욕심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자여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항상 내 속에 있는 그 하체, 나의 어떤 수치와 치부를 잘 감찰해야 됩니다.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날마다 못 박아야 되고요. 내 안에서 그냥 내 안에 존재하는, 늘 존재해 왔고, 뭐 한 번 무슨 뭐 어떤 실수 뭐 이런 것이 아니라 나는 원래 그런 사람인 것을 내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그 흰 옷을 주님 앞에 늘 구해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세마포의 흰 옷입니다. 그래서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나 제단에 가까이 하여 거룩한 곳을 섬길 때에 그것들을 입어야 죄를 짊어진 채 죽지 아니하리니 그와 그의 후손이 영원히 지킬 규례니라. 이걸 입으면 백성들의 죄를 짊어진 채로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옷이 우리에게 너무나도 중요하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물론 이것은 그리스도 예수와를 우리가 덧입는 것을 의미하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자세한 어떤 세부적인 이야기가 바로 이번 주에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이 제사장의 의복에 그 안에 담겨져 있는 의미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의 삶이 온전한 제사장으로서 하나님께 드려지기를, 또한 우리가 이스라엘을, 또 이 땅의 교회를, 또 나의 남편을, 우리 아버지를, 우리 아들을 제사장으로 세우는 바로 그러한 이야기, 그러한 지혜를 받아서 그렇게 제사장의 옷을 지어서 입혀주는 그러한 거룩한 지혜자가 되라고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주님 바라보시면서 또 오늘도 우리가 온라인으로 이렇게 수요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가 참 지금 은혜의 시간들을 보내고 있지만 또 성도분들, 그렇게 우리 같이 예배드리던 동역자들이 우리가 함께 하지 못하고 또 텅 빈 그 교회에서 홀로 예배하고 있지만은, 그러나 성령께서 우리를 다 연결시켜 주시고 또 우리가 어디에 있거든 거나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한세사람 교회의 식구들, 이 공동체를 온전케 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는 우리 교회를 위해서 제사장의 거룩한 옷을 주님께서 이 땅의 교회들에게 입혀 주시옵소서. 이렇게 같이 소망하면서 기도하고, 또한 이 땅의 교회들을 주님 보혈로 덮어주셔서 지켜주시옵소서. 몇몇 교회와 성도들이 정말 뜻하지 않게 이 감염이 되고 또 여러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또 5,000명 되는 이 확진자들 가운데 신천지, 대부분 또 신천지와 관련된 사람들이고, 그 중에 많은 사람들이 30% 이상의 환자들이 20대의 청년들이라고 합니다. 주님, 그들의 생명을 주님께서 살려주시고 그들이 이 병마를 이겨낼 뿐만이 아니라 모든 악함과 이단의 결박으로부터 주님께서 살려주시옵소서. 우리의 아이들이 그러한 바이러스에 감염되고 우리의 청년들이 사투를 벌리고 있는 이 시간 속에서 교회가 온전한 역할을 하지 못했음을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주님 다시 살려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하게 주님 앞에 매달리며 나아가십시다. 주여, 아버,
주시옵소서. 주여 이 땅을 살려주시고 죽어가는 저 젊은이들을 살려주시고 주여 우리를 건져주시옵소서. 아바 주여 주님의 보혈로 거룩함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하소서. 주여 주여 참된 생명의 역사로 우리를 건져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여 이 땅의 교회들을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또한 우리 이 시간 함께 같이 기도할 때에 참으로 이 나라 정말로 침몰해가는 배와 같이 여러 혼란과 또 절망적인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오는 그러한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부흥의 그런 계기가 되게 하여 주시고 또 이 땅의 제단들이 다시 제사장의 옷을 덧입는 그러한 거룩한 회복의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렇게 같이 기도하고 이 나라와 민족이 정말로 이 질병에서 노임을 받은 이후에 더 온전하게 성숙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정말로 자신의 생명에 대해서 다시 한번 그 생명의 의미와 가치에 대하여서 깨닫게 하여 주시고 이 땅에 이 민족이 온 열방의 그러한 거룩한 사명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달라고 우리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서 축복하면서 또 저 대구에 있는 시민들 또 온 전국에 지금 병마와 싸우고 있는 모든 분들 또 의료진들 주님 보호하여 주시고 또한 노인들과 아이들 임산부들 주님 지켜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소망하면서 다시 중보하면서 기도하십시다. 주여 주여 주의 보혈로 덮어주소서. 아버지여 아바 지키소서. 주여 주여 살게 하시고 힘을 내소서. 주여 힘을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주님 우리 생명의 그 가치와 주님 그 영화로운 생명의 이야기들을 우리가 함부로 다루고 버려왔던 것을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주여 우리가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하옵고 오직 주만 바라보옵니다. 주여 이제 더 이상 이 땅이 사망에 들어가지 않도록 주님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산자의 땅에서 주를 보게 될 줄을 믿사오니 주여 죽은 자가 어찌 주님을 찬송하겠습니까? 죽은 자가 어찌 주의 복음을 전하겠습니까? 주여 우리를 살려주셔서 주여 우리가 부족하지만
그러나 온 열방을 향해서 나아가는 거룩한 땅 끝에 민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살려주소서. 주여, 또한 우리 이 시간, 우리 어제 또 이스라엘 우리 총선이 있었는데요. 또 이스라엘이 또 어떻게 온전케 될지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은, 그러나 그들을 위한 제사장의 의복을 우리가 지어서 입히는 그러한 사명을 우리가 온전하게 감당하고,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제사장의 옷을 지어 입히는 모세와 같이 우리도 그 사명을 온전하게 감당하면서 이스라엘 이 시간 축복하면서 기도하고, 또 그 땅의 백성들에게 또 모든 분열과 또 두려움으로부터, 또 여러 가지 혼란으로부터 그 땅을 지켜주시옵소서. 그 땅에 상함이 없도록 주님 지켜주시옵소서. 그 땅의 상처를 주님 어루만지시고, 주님 보호하여 주시고 주님의 기름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소망하시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여, 아버지여, 주의 나라, 주여, 주의 백성들을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주여,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